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견디기 힘든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신감이라는 감정입니다. 배신이란 한자 그대로 믿음을 등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아온 믿음과 신뢰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런 배신감이 언제 더 크게 느껴질까요? 나와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형제 관계에서 틀어질 때 배신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그 외에도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 등 스스로 느끼기에 가족과도 같다고 여기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중에 다가오는 배신감도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TV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죠. 나의 배우자가 또는 교제하는 사람이, 교제 중인 사람을 친구가 빼앗는 어떤 그런 내용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남자친구를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했는데 나중에 합격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새로운 여자 찾고 그러죠. 그런 모습들이 TV에 방영이 되곤 했어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는지, 실제로 연기자가 그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악역을 맡은 배우가 시장 같은 데 막 가면은 시장에 있는 어르신들이 막 욕하고 계란 던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듣기에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진짜 그랬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6번에서 나오는 드라마에 있던 어떤 한 인물이 다른 채널에서 나와도 이게 그 사람인지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하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주면 줄수록 나중에 느껴지는 배신감이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배신감 같은 감정을 느끼실까요? 요새는 감정을 공유를 잘하는 게 최고라고 하던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서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를 걷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걷게 됩니다. 근데 사막을 무려 3일이나 걸어요. 그동안에 물을 얻지 못합니다. 계속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겨우 발견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기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사람이 음식은 2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대요. 근데 물은 오래 버텨봤자 3일에서 4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3일 동안 먹지 못해 원망을 한 건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갈 법도 한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배신감을 느낄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이 수르 광야로 바로 왔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로 오기 전에 어디를 건너오나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2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했대요. 이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15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춤까지 춥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들이 노래한 것처럼 여기저기 가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막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평소와는 다르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곧장 수르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홍해를 건너고 노래하며 춤춘 지 3일 만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수련회에 갔다 온 모습이에요. 수련회에 우리가 딱 가면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와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까지는 마음속에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가 유지되어 떨어져요. 떨어지죠?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망하고 다시 불평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1주, 2주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3일 만에 이런 거예요. 3일 만에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노래하고 춤추는 건가요? 고작 3일 만에 이럴 거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토론토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야가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내비게이션이 QEW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저기 다운타운의 하버프론트로 인도를 해요. 갑자기. 그래서 하버프론트에 딱 도착을 했더니 온타리오 호수가 딱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나야가라를 온타리오 호수를 가로질러서 30분 만에 휙 가버려요. 자, 나야가라에 도착했어요. 3일 동안 우리가 물을 못 마셨어요. 하나님 원망하실 건가요? 제 생각에는 다들 그
나야가라 건넌 것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야가라에서 구경 안 하고 거가 전도할 거예요. 우리 3일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 에? 우리 여기 건너왔다. 진짜다. 물을 자기가 마셨는지 못 마셨는지도 모르고 아마 얘기하느라고 바쁠 거라고요. 전도하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힘이라고 실컷 노래하고 춤추고 고작 3일 만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럴 수는 없어야 했던 겁니다. 원망을 할 게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 홍해도 갈라주시는 분이 물 달라고 하면 물을 안 주겠냐고요. 근데 왜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물을 주세요 이거랑 왜 물을 안 줘요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물 때문에 고생한 이들을 위해서 그 쓴물을 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엘림이 어떤 곳이냐면 27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물이 없다고 얼마나 칭얼거렸는지 하나님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번 금을 많이 가진 사람, 2번 소와 양이 많은 사람, 3번 물이 많은 사람. 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막에서 금하고 소하고 양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 없는다고 죽지 않아요. 근데 물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엘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서 지나가게 해줘. 그 다음에 사막에서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줘.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살아가도 모자라는 정도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적을 얼마큼 경험했냐면은 일단 애굽에서 10번이에요. 그 10번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비슷한 기적을 경험하길 원할 정도로 그 기적은 굉장히 스페셜한 기적이에요. 그렇죠? 뭔가 남들이 모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기적하고는 이미 그 10번도 달라요. 충분히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물을 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엘림에 가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야 맞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여기서 끝이 안 나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구워 먹었던 고기는 까마귀 고기였나 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엘림에서 지금 물샘하고 종려나무 가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신광야에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이제 원망을 해요.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굶겨 죽인다고 해요. 같은 말을 해도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글을 읽기만 해도 열이 받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 열받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듣고도 진짜 배알도 없으신지 이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 만나를 배불리 먹이세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원망을 해요. 왜 원망을 하나요? 고기 안 준다고. 고기 안 준다고 또 원망을 해요.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줬어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어길까 봐 6일째 되는 날에는 다음 날 7일째 되는 것까지 미리 이틀분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다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한테 고기가 없다고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이 똑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한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망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한테는 이러는 거냐고, 나만 왜 이래야 하는 거냐고 하면서 뭐 등등의 얘기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따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원망을 하는데 그 대상이 이제는 나의 형편, 나의 부모나 형제, 나의 상황 등등에 대고 이제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원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닥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관계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을 한다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한 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아휴 내가 왜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남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내한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요. 자녀를 보면서 어휴 어디서 저런 게 나왔어 하는 게 자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기도 중에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오는 모든 원망은 모조리 다 하나님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망을 한다는 건 그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조차도 그대로 잘못으로 머물다가 끝나게 하지 않고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할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요, 원망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세요. 왜 원망하냐고 물으시지도 않고 혼내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스스로 죄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뉘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를 대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 이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러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뒤에 가서 또 원망을 해요.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먼저 정탐해보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로 주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먼저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가야 할지, 어느 성읍을 통해서 들어가야 할지를 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선히 여겨서,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가서 정탐을 하고 와 하고 보내요, 사람을. 그래서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 땅에 열매를 하나 취해가지고 가져와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13장 27절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래요. 분명히 자기들이 정탐하겠다고 했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쨌든 가서 보니까 진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져온 이 열매가 굉장히 탐스럽고 풍성하게 잘 익은 그런 열매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이 맞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된 거고, 그럼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는데 얼마나 거인 같던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일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남의 생각을 가지고도 원망을 해요. 그 사람들이 메뚜기 같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봤을 때 메뚜기 같아 보이고 그들의 생각도 그러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가지고도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죠. 이제는 남의 의견 가지고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때부터 온 회중이 곡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우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전에 광야에서는 죽기 싫어가지고 물이 없네, 밥이 없네, 실컷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차라리 광야에 있을 때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진짜 읽다 보면 막 화가 나서 못 읽겠어요, 진짜. 제가 우리 할머니처럼 좀만 더 몰입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면은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 볼 때마다 진짜 침을 뱉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이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하루라도 굶기신 일이 있었나요? 성경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럼 물 필요할 때 물 주고, 밥 주고, 고기 주고. 아니, 사막에서 그런 게 어딨냐고요. 며칠 굶다가 일주일에 한 4일만 먹여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막인데 지금 거기가?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5일만 물 먹어도 대단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단 한 끼도 거르지 않았다고요. 우리처럼 먹기 싫어서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하나님이 거르게 하지 않고 꼬박꼬박 다 챙겨주셨다고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을 뻔했대요. 이렇게 온 회중이 원망하고 있을 때 똑같이 정탐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계속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러지 말자,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그 땅에 백성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들이 함께하는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이상 이 원망하던 회중들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거든요. 이런 반복된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멸시하겠느냐. 매번 원망만 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을 멸시하는 것처럼 느끼셨대요. 멸시란 사전적으로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셨어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만 매일같이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텐데, 뭔가 조금만 잘 안 되면, 뭔가 조금만 부족하면 한다는 얘기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나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였다고요.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뭔가 잘 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야기해요? 여호와 이레, 막 이런 얘기 하죠.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뭐가 잘 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 하나님만 섬겨야지,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뭐가 조금 일이 틀어져요. 뭔가 잘못돼요. 그러면 여전히 여호와 이레인가요? 그때부터는 적나라하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 실수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뭘 조금 덜 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라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걷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40년 동안 걷는 동안에 옷이 한번 헤어진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한다고요. 하루에 3번씩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삼시세끼를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3 곱하기 356 곱하기 40이에요. 그들이 기적을 한 경험을 횟수로만 따져봐도. 그럼 그 정도 경험하게 해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이라는 게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의 모습 맞나요, 이게 지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을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신감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는.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원수를 갚아요. 교회를 다녀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용서해 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레위기 26장 43절과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3절과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레위기 26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축복,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43절에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이들의 죄로 7배나 더 징벌하세요. 우리가 하는 수고도 헛되게 만드신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7배나 더 치신대요.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를 잡아먹게 만들고 가축을 잃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재산을 모조리 다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7배나 더 치신대요. 병이 오게 하고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한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7배나 더 벌을 내리시는데, 극한의 식량 부족에 시달리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자녀의 고기를 먹게 만든대요. 자녀를 삶아 먹게 만든대요. 하나님이. 사탄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고 대적의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대요. 이렇게 연거푸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있을 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동안에 이런 인간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면, 26장 43절에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자신의 땅을 떠나 있을 때에 그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당연히 경작하는 이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4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건 다시 하나님은 흩어져 버린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그동안에 쉬고 있었던 이 땅은 다시 경작을 하면은 소출이 풍성해지겠죠. 여러분, 성경에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6년 동안에는 밭을 열심히 갈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만들어요.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포도도 심지 못하게, 아무것도 심지 못하게 해요. 이게 자연 생태학적으로 땅이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 실제로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비료를 줘가지고 1년 내내 12번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일부러 6번만 하신대요. 한 번 수확을 하고 나면은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땅이 잘 마를 때까지 일부러 내버려 둔대요.
그러면 땅이 잘 마르면서 그 안에 남겨져 있던 뿌리와 열매들과 이런 것들이 잘 썩어가지고 땅에 양분이 되면서 땅이 스스로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잘 말리면은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지을 때 그때 땅이 많은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될 이 땅을 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일로 돌아오게 할 거거든요. 인간은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죄악의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그 인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게 우리가 뭐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만 이레가 아니고 우리가 안 되고 망하고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일이 잘 될 때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잘못되고 망하고 있을 그때도 난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곳에서 살게 될 때 어려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이 충분히 쉬었으니까 다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하도록 죄악에 빠진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게 우리가 느끼지 못한 영역에서 더 클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한테 뭐가 느껴져야지만이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문득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날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날 있잖아요. 그게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아직 안 깨달아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이 똑같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 6월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곧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런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자신을 멸시하고 그렇게 배반할 것을 예수님 다 아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자신을 멸시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땅을 안식하게 하심으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렵다고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뭘 열심히 했나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날 때 사람이 뭐를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건널 때 사람이 뭐를 했냐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는 것조차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게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일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세요. 근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잖아요. 또 징벌하세요. 근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잖아요. 또 징벌하세요. 하나님은 애초에 돌이킬 때까지 징벌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저주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것보다 그냥 순종하면서 조금 고난 받으면서 그러면서 축복받는 게 더 쉬운 일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훨씬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고 그 축복이 영원한 저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쉬운 일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 힘들다만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보다 그보다 더 크신 게 하나님의 은혜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하나님이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대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대잖아요. 6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벗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내 뜻과 고집대로 살지 말고 주장하지도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로운 일에 쓰일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드리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꿈에서나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가시고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어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대잖아요. 우리 그 피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피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신대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주께서 하게 만드시겠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케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까지 주셨대요. 여기 안 된다는 얘기가 어딨냐고요. 여기 안 된다는 얘기가 어딨냐고요. 원망이 나올 만한 일이 여기 어딨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끔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대요. 우리는 그냥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기만 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뿐만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상관이 없대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 주께서 이겨낼 수 있게 우리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려워요, 안 돼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됩니다 이런 한마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해놓으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우리 성령님 내주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만들어서 성령의 소욕의 이끌림을 따라 주의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드시려고. 그럼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정답이에요. 그냥 정해진 대답이라고요. 그게 감사합니다, 됩니다, 우린 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주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마음.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주의 보혈 힘입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할 이유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능력과 힘이 월등히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예비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 슬퍼하시며 배반감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단 하루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그 명령을 내게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저 바다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그 명령을 저 바다에게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에게 너무 가까워서 이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배반감을